초를 켠다는 건 무엇일까요? 불을 붙이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날, 누군가를 원망한 날, 혹은 스스로를 미워한 날, 우리는 그 불빛 앞에서 무엇을 비추게 될까요? 불빛은 숨기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그래서 초를 켜는 순간 내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기도 하지요. 그걸 마주하는 게 불편해 불빛을 피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등불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마음을 대신 비추어주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남을 이기기보다 위대하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겨야 할 대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쉽게 흔들리는 내 마음이란 거요. 초를 켜며 다짐했던 그 평온함도 바쁜 하루가 시작되면 금세 잊고 마는 우리들. 하지만 그걸 알기에 다시 초를 켜는 일 자체가 이미 수행일지도 모릅니다. 어제의 나는 흐려졌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그다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오늘 다시 초를 켠다면 그건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내려는 작은 용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잃고 다시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말고 그냥 다시 초를 켜면 됩니다. 진리는 고요한 자리에 머문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불빛은 소리 없이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켜며 나는 내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감정이 진짜 내 마음인지, 그리고 이 작은 불꽃 하나가 오늘 하루의 나를 어떤 길로 이끌어줄지를. 촛불은 말이 없지만 그 불빛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압니다. 욕심이 일어났을 때는 어둡게 느껴지고 마음이 고요해질 때는 환하게 느껴집니다. 빛은 변하지 않았는데 나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걸 알아차린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등불이 밖이 아니라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의 나는 무엇을 밝히려 하는가? 누군가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상처받은 나 자신을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쩌면 밝히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자비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탐욕은 불길과 같고 지혜는 등불과 같으니 마음을 비우는 자만이 끝까지 불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처럼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지나친 붙잡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련, 나 자신에 대한 완벽함에 대한 집착, 혹은 어쩌면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 한 조각. 이 초를 켜며 오늘도 나는 나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불빛을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떤 마음을 놓아야 하는가? 답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물음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하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그대여, 등불은 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안에 있으니라. 그러니 초를 켜고 마음을 지키고 불빛을 나누며 살아가거라. 그것이 곧 복이니라. 누구나 한 번쯤은 절에 가서 촛불을 켜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꺾이고 기대기 힘든 날, 조용히 두 손을 모아 작은 불빛을 바라보며 답답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희망을 찾으려 했던 순간들. 그렇다면 왜 절에서는 꼭 초를 켤까요? 단순한 예의나 관습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빛을 밝히는 이는 어둠을 물리치듯
스스로 마음을 밝혀 모든 번뇌를 물리친다고 하셨습니다. 절에서 초를 켠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무명과 번뇌를 걷어내겠다는 다짐이며 다시 한번 자신을 깨우는 깊은 수행이자 신성한 약속입니다. 오늘은 그 한 자루 촛불에 담긴 깊은 의미, 절에서 초를 켜는 진짜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자가 조용히 법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엔 작은 초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눈빛엔 묵직한 고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걸음을 가만히 지켜보시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초를 들었으면 먼저 너의 마음을 살펴보거라. 무엇을 밝히려 이 자리에 섰는지 그 뜻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가족의 건강을 빌고 싶었습니다. 또 저의 삶이 평온해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소원이 어둠 속에서만 머문다면 초 하나 켜는 일도 헛되이 지나가고 말 것이다. 마음에 불을 켜지 못하면 손에 든 불빛은 허공에 스칠 뿐이니라. 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마음속에 어둠이 없으면 세상의 어둠이 너를 덮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먼저 너의 마음부터 밝히거라. 그 말에 제자는 초를 다시 들여다보며 고요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초를 켤 때마다 너의 번뇌를 내려놓거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놓아야 그 불빛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불을 밝히는 손보다 불을 밝히는 뜻이 먼저여야 하느니라. 제자의 눈동자가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그제야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방 안을 비추듯 맑은 마음 하나가 삶을 비추느니라. 너는 지금 그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세우는 중이니라. 그러니 그 초를 켤 때 나를 위함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도로 삼거라. 그 불빛 속에 너의 다짐을 담거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초를 세우고 고개를 숙여 합장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늘 기억하거라. 기도란 비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 것이니라. 초를 켠 제자는 한동안 그 불빛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작고 고요한 불꽃 하나가 마치 오래전 잊고 지냈던 마음의 가장자리를 비추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빛이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 이제 너의 마음은 알겠느냐?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소원이 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 불빛이 온전히 막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함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그것이 너만을 위한 것일 때는 번뇌가 되고 만다. 그 마음이 넓어져야 등불은 더 멀리까지 퍼지느니라. 작은 방 하나를 비추는 것과 어두운 골목길을 비추는 것은 같지 않다. 기도란 등불처럼 자신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제 욕심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껏 그저 바라는 마음만 앞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에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욕심이 있었다 하여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누구든 처음에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법이니라. 그러나 그 욕심에 머무르면 그 마음은 자라지 못하고 어두워지느니라. 번뇌의 불은 어리석음을 태우고 지혜의 불은 자비를 피운다 하였느니 너는 이제
지혜의 등불을 택하거라. 제자는 그 말에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고 그 작은 불 속에서 제자는 자신이 무엇을 놓쳐왔는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불을 밝히는 일은 단지 기도의 시작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연습이기도 하다. 고요히 바라보거라. 저 불빛처럼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너는 매번의 기도 속에서 마음을 닦아가야 하느니라. 제자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의 불빛이 자신을 향해 말없이 머무는 그 느낌이 마음 깊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자주 흔들리는 걸까요? 아무 일도 없는데도 불안해지고, 갑자기 외로워지고, 때론 초가 다 타버릴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미래를 주려하기 때문이요. 외로운 마음은 과거를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등불은 지금 이 순간만을 밝히느니라. 너도 이 초처럼 지금을 살아보거라. 제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이 불빛을 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려면 매일 이 초 앞에서 너의 마음을 살피거라. 꺼지지 않도록, 탐욕에 휘청이지 않도록 맑고 조용한 마음을 세워가거라. 그 불빛 하나로 너의 하루를 다시 시작하거라. 날이 저물고 법당 안에도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초의 불빛만이 고요히 흔들리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합장한 채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너는 이제 알게 되었느냐? 밝힌다는 것이 단지 불을 켜는 것이 아님을. 제자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저의 마음 속에서도 불을 피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살피며 지켜야 한다는 것도요.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의 불은 외부의 바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망상으로 꺼지느니라. 그러니 매일 아침 그 등불을 다시 바라보거라. 어제의 불이 오늘의 빛이 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마음은 날마다 다시 밝혀야 하느니라. 어제의 어둠은 오늘을 가릴 수 없고 오늘의 빛은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나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 스스로를 일으키느니라 하셨듯 오늘의 기도는 오늘의 빛이어야 한다. 그 말에 제자는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제자는 다시 세속의 일상으로 돌아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절을 떠나는 그날 아침, 그는 조심스레 초 하나를 품에 넣었습니다. 법당에서 켜두었던 그 불빛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마음 속에 또 하나의 불을 밝히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며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이 불을 너의 하루로 옮겨가야 하느니라. 절 안에서 밝힌 등불은 법이 되고 절 밖에서 지켜가는 마음은 수행이 되느니라. 머무는 곳마다 말하는 순간마다 그 불빛을 잊지 말고 따르거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절을 떠났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제자는 다시 법당으로 돌아와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시간 동안의 피곤함과 함께 조심스러운 흔들림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까닭을 말해보거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처음 며칠은 아침마다 초를 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일이 바빠지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서 초를 켜는 시간도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불빛이 흐릿해지는 느낌이 들어 돌아왔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 또한 수행이니라. 불이 꺼졌는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불씨를 다시 살리는 첫 걸음이니라. 불빛은 항상 타오를 수 없으나 그 뜻을 지키는 이는 불을 다시 피울 수 있느니라. 제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자주 잊게 되는 걸까요? 아침마다 다짐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분주함 속에 그 다짐을 흘려보내고 맙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잊는다고 하여 낙담하지 말거라. 마음은 물과 같아서 매일 다시 채워야 하느니라. 수행이란 다짐을 완성하는 일이 아니라 다짐을 반복하는 일이니라. 계속하여 마음을 지키는 자는 마침내 지혜의 강을 건너느니라. 그러니 잊거든 다시 떠올리고 흐려지거든 다시 맑히거라. 제자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조금 위로가 됩니다. 저는 제가 자꾸 약해진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약해짐을 알아차리는 것도 수행의 일부라니.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이는 쓰러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는 자이니라. 불빛은 꺼질 수 있으나 다시 켤 수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깨어 있는 것이니라. 이제 다시 돌아가거라. 그리고 또다시 등불을 켜거라. 그 불이 너를 다시 이끌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에 다시 합장을 하며 품속에 초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밝혔습니다. 그 불은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던 어느 날, 제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절을 찾았습니다. 얼굴빛은 어두웠고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시고는 조용히 앉으라 손짓하셨습니다. 제자는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매일 초를 켜며 마음을 다스려 보려 했습니다. 가족과도 함께 나누었고 말없이 마음을 비추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가까운 친지가 큰 병을 얻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마음을 밝혀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불을 켜는 제 손이 무거워졌고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신 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도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너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니라. 병든 이를 위하여 초를 켜거든 그의 병이 나음을 바라기보다 그를 향한 너의 애틋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켜거라.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나 너의 마음은 내 뜻에 따라 일어나는 법이니라. 바로 그 이치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초를 통해 현실을 바꾸고자 했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초가 기적을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오히려 제 안의 조급함과 슬픔을 더 키운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라. 등불은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그러니
불빛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가거라. 너의 기도는 이미 공덕이 되었고 너의 다짐은 이미 삶을 밝히는 불씨가 되었느니라. 제자의 눈에는 조용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자신이 그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무엇을 빌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상황 앞에서 그저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를 위하여 빌거라. 그 상황을 지켜내고 사랑을 잃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듬을 수 있기를. 초는 바람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도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졌느니라. 그러니 지금의 괴로움 속에서도 초를 켜거라. 그것이 바로 진짜 공양이요 진짜 기도이니라. 어느덧 계절이 다시 돌아 봄이 찾아왔습니다. 절 앞을 흐르는 계곡물은 얼음을 풀고 잔잔히 흘렀고 산 아래 작은 마을에도 따뜻한 기운이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변함없이 초를 들고 법당을 찾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는 이 자리에서 초를 켜고 마음을 다지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표정이 고요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너는 무엇을 위해 초를 켜느냐? 제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지금은 그저 감사합니다. 이 초를 켤 수 있는 오늘이 있다는 것, 마음을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 제게 주어졌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은 무엇을 빌기보다 그저 이 마음을 밝히기 위해 초를 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라지 않되 공허하지 않고 지키되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등불의 마음이니라. 스스로 마음을 밝혀라. 남이 그대를 밝혀줄 수는 없느니라. 이제 너는 너의 길을 너의 불빛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기쁠 때도 괴로울 때도 이 초를 켜며 다시 저를 돌아볼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 불빛을 잃지만 않는다면 저는 다시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초는 꺼질 수도 있으나 다시 켤 수 있느니라. 꺼졌음을 아는 자는 다시 불을 피울 수 있지만 꺼졌는지도 모르는 이는 끝내 어둠 속을 떠돌 뿐이니라. 그러니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초를 기억하거라. 등불은 내 안에 있으니라. 절에 있지 않고 법당에 있지 않고 누구의 손에도 있지 않느니라. 너의 그 조용한 마음 안에 언제나 불씨가 살아있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레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고요히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없던 그날, 초는 흔들림 없이 타올랐고 그 불빛은 그저 작고 조용했지만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는 너의 길을 가거라. 등불을 잊지 말고 마음을 잊지 말고 그 초 하나로 너의 삶을 밝혀가거라. 그리고 때가 되면 다른 이에게도 너의 불을 나누어 주거라. 그것이 공양이며 그것이 자비이며 그것이 곧 깨달음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더는 묻지 않았고 더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손엔 초를 들고 다른 한 손엔 마음을 쥔 채 조용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등불은 여전히 그의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 하나를 켜는 일에서 시작해 마음을 밝히는 일에 이르기까지 아주 조용한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불빛은 크지 않았지만 그 작은 떨림 속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사람인지 또 얼마나 다시 다짐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느껴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밝혀라. 그 마음이 그대를 이끌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도 아주 잔잔하게 닿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어둡게 느껴지는 날이 있으셨나요? 그럴 땐 오늘처럼 조용히 초 하나를 켜보세요. 바로 무언가가 해결되진 않더라도 그 불빛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걷고 있는 것이겠지요.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길, 잡념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길,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불빛이 되어주려는 따뜻한 마음의 길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불씨가 남았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천천히, 다정하게 매일 한 번씩 바라봐 주세요. 때로는 자신을 위해,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도 그렇게 켜는 등불이 결국엔 우리 삶 전체를 밝히는 빛이 될 테니까요. 초 하나를 켜는 마음이 곧 나를 밝히고 세상을 비추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켠 그 불빛이 나의 번뇌를 녹이고 가족의 평안을 비추며 이웃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촛불 앞에서 다짐했던 그 마음 하나 생활 속에서도 잊지 않고 실천해 간다면 그것이 곧 진짜 기도요. 참된 수행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떤 순간에 마음의 불빛을 느껴보셨나요? 댓글로 그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그 마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선의 향기의 초 한 자루를 밝혀주는 일입니다. 그 불빛이 모여 부처님의 지혜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 큰 빛이 됩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요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